할렐루야. 대표자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새해 첫 금요 예배인데요, 곁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금요 기도회를 조금 순서를 특별하게 진행을 합니다. 찬양 들으셨고요,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말씀 후에 찬양 같이 한 곡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쭉 기도할 거예요. 그냥 계속 원하는 만큼 기도하시다가 앞에서는 안수 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리하고 끝맺고 하는 거 없이 예배 후에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받는 순서는 우리 교역자들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는 다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너그럽게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분단, 4분단은 지금 기도받으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기도받기 원하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기다리셨다가 기도받으시면 되겠고요. 기도받으려고 기다리셨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많이 흘러가면 다음 주 금요일에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안수하고 기도해 드릴 거니까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시고요, 그저 넉넉하고 여유롭게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말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복이 될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지치지 않고 또 피곤치 않고 그리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2023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 형통의 해, 축복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금요일 저녁마다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1월은 금요일에 대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장로님들하고 수련회 하는 중이었거든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다 말고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1월에는 금요일마다 대표자들을 위한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2월에는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우리가 소망 둬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소망 둬야 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들으려고 해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1월에는 기도의 기둥, 2월에는 3월 첫 주까지 말씀의 기둥, 이 두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대표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뚝 세워주시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회 여러 부서들, 여러 위원회들, 교회 학교, 목장, 선교회, 오늘 청년부 임원들도 나왔어요. 청년부,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린이부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은혜롭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바른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기까지 갈등하셨던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데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신 분들이야 편안하게 나오셨겠지만 오늘 대표자들을 위한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밖에서 비 오고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다음 주에 나갈까?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은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잘 이기셨어요. 잘 이기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 특정한 모임 또 특정한 공동체의 대표자들로서 오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자로 세우신 것이죠.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 가족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영적인 리더들이십니다. 우리는 일터의 대표자들입니다. 기업의 CEO이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대표자이십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대표자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고 여기에 우리 교구 담당하는 교구 목사님들, 여러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가운데에는 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렇죠? 여러 부서의 부서장님들, 부장님, 차장 집사님들, 또 리더들, 목장의 목자들, 또 선교회 임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각 부서의 임원과 리더들이 오늘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대표자들입니다. 귀한 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대표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캐릭터가 어떠한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이끌고 섬기고 있는 모임이 흥하기도 하고 그저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 쇠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역량과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대표자들에게 올해에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흥왕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자들이 갖게 되는 일종의 숙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가장은 가정의 화목을 책임지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집니다. 기업의 CEO는 그 기업의 성과를 책임지고 직원들의 풍성한 삶을 책임집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각 부서의 위원장, 부장, 팀장, 목자, 교사, 리더들은 담당 부서의 역할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이 책임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 대표자들은 책임감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들이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책임감 있게 일하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는 자신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일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어떤 지점일까요? 만약 결과를 하나님께 책임지시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서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과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과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맞는 말이 됩니다. 일관성이 있고요. 무거운 책임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로서 새해의 출발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2023년을 사는 동안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지도자로서, 대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었을 때 한 해의 모든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결과,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 영적인 대표자의 삶입니다. 출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한 해 내내 삶의 과정도 주님의 지도를 받으시고 책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대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는데 대표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대표자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이셨고 작게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제자 공동체의 대표자이셨습니다. 대표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님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시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신 이때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임박한 때를 말합니다. 이때 드린 기도의 첫 내용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영화롭다라는 말은 귀하게 되어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귀하게 되어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glorify인데 이 말은 누구누구를 찬미하다, 예찬하다, 또 영광을 찬송하다, 신을 숭상하다, 누구누구에게 신의 영광을 주다 하는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즈음에 드리는 기도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영화롭게 됨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도록 그렇게 사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예수님께 맡겨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영생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맡기신 이유는 그들에게 영생 얻도록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도 선포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이 권세로 가난한 사람들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드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 일을 순종하여서 이루셨어요. 그 일의 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일의 완성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원을 위한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느냐? 맡겨주신 일을 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을 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식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자들로서 새해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자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땀 흘려 어떤 결과를 내고 나면,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도 합니다. 수고 많이 했다고, 참 잘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줍니다. 자기한테 선물을 줘요. 수고했다고. 네. 또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높여주기도 하죠.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우리 목자가 최고라고, 엄마 아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죠. 대단하다고 지켜 세울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 일한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지지와 격려, 칭찬과 영광은 받아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고 하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대표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일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에 취하지 않고 모든 결실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 성숙한 신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모임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의 목적지, 우리 새해의 삶의 좌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 우리가 도착해야 될 최종 정착지, 최종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땀 흘리고 있는가?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자주 물어봐야 돼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일도 맡기시고요, 사람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일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자들의 삶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삶인 것이죠. 가족 식구들이 새해에 예수 잘 믿도록,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부서들 안에서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로, 부장과 차장으로, 인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교사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아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리더로,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대표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출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과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결과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1년 동안 내게 주신 이 대표자의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영생 얻어 구원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죠.
스기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들어도 일본 사람이죠. 옛날 일본 전통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일찍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잘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환상과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데 외국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1903년에 리투아니아의 총영사, 일본 총영사로 임명을 받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 리투아니아 총영사로 살면서 굉장한 반전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아침에 그의 집무실 뜰에는 나치의 추격을 피해 도망친 200~30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은 모두 일본 비자를 발급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일본 비자 있으면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려면요,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3차례나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스기하라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원하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자기 영역 안에서 있는 영사들 다 내보낼 때 28일 만에 그곳에서 나와야 했는데 그 28일 동안에 매일 몇백 명씩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약 2천여 장이 넘는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그 비자를 가진 사람들과 그 비자 가진 사람들의 딸려있는 식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살게 돼요. 약 6천 명 정도 생명을 잃지 않고 얻게 됩니다. 비자를 받은 유대인들은 스기하라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스기하라와 그의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부 허락 없이 비자 발급해줬으니까요. 고통 많이 당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근교에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건립할 때에 이스라엘의 은인으로 스가하라 가문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초청받고 갔습니다. 한 유대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느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기하라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기하라의 가족과 가문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그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일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의해 쓰임받기 위함이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대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밤에는 하나님, 나와 이 지도자의 대표자의 자리에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밤,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